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에는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여 지켜지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한 절기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경건함으로 보내야 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경건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니 지금도 이 사순절기는 어느 정도 교회가 깨어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또 한 절기는 성탄을 앞두고 지켜져야 하는 강림절이니 성탄을 앞두고 12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강림절 또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합니다.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함으로 맞기 위한 준비 기간이니 오늘 성찬을 받는 날, 이날이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두 절기를 비교하면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면이 있다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밝은 분위기를 가진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강림절은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 기간이 점점 화려해지면서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무관한 성탄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탄을 앞둔 강림절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맞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경건 운동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대강절 기간은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더 많이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냅시다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자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자 함에도 이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 더 많이 깨어 기도하자 교회마저 강조하지 않고 행사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성탄을 맞고 있으니 어느 날부터인가 성탄이 잃어버린 성탄, 예수님 없는 성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탄의 달인 12월을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으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단들이 성탄절을 12월 25일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쪽지 하나 내밀면서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 맞냐 물을 때 그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질문에 당황하여 그만 저들 질문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단들의 질문은 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단들과는 대화를 섞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요, 또 변론하여 이겨보아도 이단들과 대화하고 나면 이 가슴에 은혜로 젖어 있는 경우가 없어 오히려 저들을 피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짜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냐고 하는 질문에 저는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들은 믿지도 않는 예수님 생일을 왜 궁금해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날이 좋은 것인데 당신들은 예수를 부정하면서 예수님 생일을 궁금해하니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는 중요한 바 아닌 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은 생일을 따로 정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성탄을 12월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이 들뜨게 되니 그만 안타깝게도 정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그 안에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내로 삶을 사노라면 법으로 정한 바가 아니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그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12월은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만나자, 파티하자, 이 들뜬 분위기 가운데 그만 12월에 무너지는 가정들, 탈선하는 청소년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흑암이 지배하는 12월, 바로 그 12월에 예수님 탄생일을 두고 기독교 역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우리 이 기간을 경건함으로 보내자 했던 것입니다. 12월이 그렇게 무너지면 맞이하는 새해 또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예고된 결정적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도님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궁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궁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선택을 했으니, 내가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은 도와만 주시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그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적 사고의 지배를 당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게 되었고 성도가 성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욕심에 사로잡히며 어둠에 사로잡히며 아무리 거룩을 가장해도 순간 목사인데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방식에 죄악에 빠지게 되면서 홍수 심판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죽여야지, 누구를 힘들게 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서 하나님이 불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항상 악한 거예요. 사람은 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이 악함인 거예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일명 노와 홍수 심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스스로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잘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듯이 주님의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으로 한없이 어두워질 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경고하심입니다. 문제는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홍수 심판의 경고를 하는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니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는 외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 노아야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되었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한 척해도 세월 앞에 세상 앞에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요. 어느 날부터 이게 성경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대로 외쳐졌는데 세상은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갑니다. 온 세상이 심판의 열차를 타고 사망으로 가고 있을 때 노아를 향한 성경적 표현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치우쳤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강림절 시작의 날 성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을 출발하면서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스스로 결단하며 성찬을 받자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을 시작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경건의 계획, 영적인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축복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소개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잉태될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가운데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선포가 있어지니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이해가 돼요. 수긍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각기 지역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으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수로 살아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신분상으로 목수는 천민계급입니다. 멸시받는 지역에 천민으로 목수로 살아가는 형제와 약혼했던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를, 탄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가 아무 거부감 없이, 옳으냐 그르냐 과학이 무엇을 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어지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있어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하심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습니다. 잉태된 예수는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거나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지만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하여 자기들이 메시아라 말을 하여도 저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소리는 주장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 되었으니 바로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예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 의지와 판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듯 우리 안에 영접되어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의논도 타협도 아닙니다. 잉태의 신비요 영접의 신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듯이 오늘도 그 잉태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되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다,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잉태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 우리는 종종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일까요? 1번 교회 나온 날, 2번 세례받은 날, 3번 직분 받은 날, 언제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느껴질 때부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내 선택이고 내 의지로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은혜가 깊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되니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미 몸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고백하니,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는 맞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러지만, 어디 가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면 지랄을 하네. 그 지랄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신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어느 날 아니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어. 이게 은혜 아닐까? 처음 잉태의 소식을 접했던 가브리엘의 축복이 보였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듯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누군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애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 보니 무엇이든지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마리아를 선택하여 부르셔 그 몸에 잉태되셨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 되어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마리아가 예뻐서, 마리아가 거룩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위하여 미인 선발대회를 했다면 마리아는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예요. 나사렛 시골 처녀. 만약에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선택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놓을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은 내 안에 영접되어졌고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그리스도의 영접은 축복일진데
이제 두 번째로 잉태되심의 목적이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부처님 탄생 설화에 보면, 부처님 탄생 설화를 보면 부처님이 석가모니께서 그의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를 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부처님 탄생 설화를 탁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자,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에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의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왔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을 보다면 이것은 그냥 신비고 설화고 전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죄가 없으셔야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하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분명한 목적 안에서이니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잉태되심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니, 하나는 구원자로의 잉태입니다. 잉태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는 메시아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듯 구원자 되신 예수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영접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짐이니 세상은 그 십자가의 논리를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잉태되심의 목적 또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놀랍게도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접되어질 때 그 이름 안에는 구원자 외에 또 하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대로 해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잉태되었지만 또 하나 사명자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되어진 예수의 이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되어진 예수가 그러합니다. 예수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할 때 구원의 은혜로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또 하나 거룩한 부담이 생겨나니, 내 안에 예수가 바로 사명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사명의 예수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님을 구원의 예수로만 만족하게 되니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하니,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계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보여져야 함이 마땅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두 번의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실진저 지금부터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사명이 보이나? 사명을 놓아버리면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 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죽는 날까지 첫사랑은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첫사랑을 잠깐 그려보시고요. 그 첫사랑은 정신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삶도 없고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것일 때가 첫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30, 40, 50 넘어서 무슨 첫사랑을 목말라 합니까? 왜? 남편 좀 사랑할까 하면 자식이 앵하고, 좀 뭔가 로맨틱하게 살까 하면 여기서 학비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구원의 예수로 잠잠하시던 주님이 사명의 예수로 심장 뛰듯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의 예수를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좋을 때 첫사랑은 그저 예수님만 좋을 때. 그런데 이래 어느 날부터인가 사명이 와. 이때 부담이 되어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12월이 되면 묘한 다짐이 내 안에 밀려오니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지금도 너무 조용하거든. 아니 이보다 무엇을 더 조용하려고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시나이까? 또 사람이 사노라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자동차가 부딪히면 자동차도 상처가 나듯이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상처가 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나는 사명의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걸 잊으면 안 돼. 많은 성도들이 사명의 예수를 외면하는데 아니야. 처음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구원자로 잉태되어 오셨고 사명자로 잉태되어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일어나자 함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저 12월을 주님과 함께. 아멘. 2018년도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예수로 감격도 있지만 또 한번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니,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 빨리 비틀거리던데 걸음걸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하니, 여러분 안에 예수는 구원의 예수만이 아니라 사명의 예수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하도 그럴까 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 믿음 없다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 수준을 낮춰서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됐지,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와도 엄청 애쓰는 거,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다시 사명의 예수의 반응을 보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역 지원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고 주보에 또 넣어 드렸습니다. 놓고 올까봐. 저 뒤에서 걸어오는 분들 보시지요? 사역 지원서를 지금 빨리 기록하시고 써오신 건 내고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이름도 체킹도 해서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면 드릴 것입니다. 종이가 한 장 더 필요하면 드릴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성가대 나 좀 봐봐. 거기에 임마누엘만 착하고 웃지 마.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체킹을 하는 건데, 지금 나를 멍하니 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살펴서 다시 보고 뭐 이렇게 중보 선교사역에 보면 미국 중보팀, 캄보디아 중보팀 하자 하는데 아마 따로 신청을 하면 가능할 거야. 자, 다 걷어주세요. 다 걷어주시고 자, 다 이제 그만 걷어요. 그만 걷어. 안 내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가대 안 내는 분은 뭐 내년에 화장실 청소도 뭐 하기. 아멘이죠? 해봐요. 교회의 매력은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밖에서 대단한 분들이 다 내려놓고 섬길 때 교회가 멋진 거야.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밖에서 쥐뿔도 아닌 것들이 여기서 큰 소리 칠 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야. 자기네는 오케스트라 그것만 쓰고 딴 건 안 했나? 다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축복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 가다. 여기 마저 걷어줘. 여기 얼른 뛰어와서 여기. 권사님 살살 뛰어. 넘어져. 나이를 생각하고 마음 따라 뛰었다가는 여러분 안 돼. 자, 이제 그만. 여러분, 주님이 처음 성찬을 베푸신 후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압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 노래하면서 성찬을 받겠습니다.